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알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쉬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비유의 말씀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 다른 어려운 비유는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라는 것인데,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천국의 가치관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잘 아는 것. 천국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제일로 여기는 가치, 그걸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면에 세상 가치관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로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게 세상 가치관이죠. 그럼 세상 가치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돈, 명예, 권력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가치관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를 너도 나도 모두 추구하며 열심히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가치관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곧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금방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세상 가치관인데요. 그러면 천국 가치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천국 가치관은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모든 것들인데,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영원하고, 겸손, 이 겸손이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건데, 나를 낮출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겸손은 영원한 거고, 천국에 가면 겸손한 사람만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또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도 역시 자기 죄로 물든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천국의 가치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천국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어서 천국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천국의 모든 것은 따라오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상태로는요,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 극소수의 천국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관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천국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아는, 천국의 가치관을 추구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을 알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게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쉬운 비유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확 바뀌죠. 어부였던 베드로, 어부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자 구약 성경 말씀을 제대로 꿰뚫는, 잘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 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임한 사건을 구약 성경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이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될 때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만 천국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뭡니까? 성경 지식도 우리가 늘려가야 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과 교제를 힘써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항상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과 교제하심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안다는 의미는요. 세 번째,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 금식기도, 헌금생활,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섬기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것, 자, 이런 것을 많이 하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것은 그냥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좋은 것들이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말씀을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적 행위를 자랑한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본인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행위하는 자체를 기뻐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고요. 종교적 행위들은 그냥 마땅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또 전국 복음을 잘 깨달아 알고 종교적 행위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